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과 15절 본문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에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한평생 배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먼저 부모에게 배웁니다. 부모님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요즘 교권이 많이 이렇게 선생님 보기를 정말 하찮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그건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나의 자녀를 인격을 형성시키는데 큰 이렇게 기여를 하시는 선생님을 때리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리고 고발하고 안 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결혼해서 부부에게도 서로 간에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배워요. 자식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배움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배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은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장성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울 만한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듣고 배우고 더 중요한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고 믿으시고, 읽은 것은 믿으시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실천하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제 알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줄 때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들었던 성경,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 우리 성도님 중에 도둑질하신 분은 없지만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 악한 마음 품지 마라. 그것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실수가 많죠.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실수되고 후회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나왔습니다.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아요.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다음에는 우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장면이 3절부터 6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기브온 거민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고요? 기브온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 동편에서 행한 일들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멸망당하겠구나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옷도 낡은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평화 맺읍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 듣고 왔습니다. 애국에서 행한 일 요단 동편에서 행한 일 우리가 다 들었는데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비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이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저들을 당할 수가 없구나. 저들을 당할 수가 없기에 이 모든 일을 듣고 우리가 먼 지역에서 왔는데 우리와 평화 맺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포도주가 담긴 낡은 가죽 부대를 보여주고 낡은 옷, 낡은 신발들을 보여주는 것은 먼 지방에서 왔다고.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 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양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에게 이제 자기들의 모습,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낡은 신발을 보여주고 낡은 옷을 보여주고 이제 가죽 부대, 이제 포도주가 새 포도주였는데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겉모습을 보고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옷도 낡아, 빵도 곰팡이가 쓸었고 신발도 헤어지고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를 갖고 왔는데 이제 가죽 부대가 아주 낡은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족장이, 여호수아가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10길 불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사람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아내가 삐져 있는지 몰라요. 왜 남편이 삐져 있는지를 몰라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교회 중학생 수련회를 광주 교회로 연합으로 갔어요. 우리 중학생들 5명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주 목사님께서 굴에 촌놈들 왔다고 우리들 짜장 한 그릇씩을 사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알지? 갑돌이 갑순이 노래 알잖아요. 갑돌이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결혼을 못한 줄 아니? 그런 거예요. 그 노래가 갑순이가 시집가고 3절에 갑돌이고 장가가요. 왜 결혼 못한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이 갑돌이 오빠가 갑순이한테 나 너 좋아하니까 나한테 시집 와라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갑순이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오빠가 말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부모님이 시집을 보낸 거예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고 울잖아요. 3절에 보면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가잖아요. 갑돌이 장가가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그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는 것은 말을 해야 한다고. 아멘. 갑돌이 오빠가 나한테 시집 와라 이 말을 안 했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가다가 새벽 예배를 가는 도중에 사모님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게 맨날 며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 화낸 것도 잊어버리고 맨날 며칠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화나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신 맨날 며칠 전 나한테 화를 낸 거지. 내가 마음이 좀 섭섭하다. 아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또 당신 화를 내게 했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기본 족속이 속이기로 작정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겉모습을 보고 먼 지방에서 왔구나 깜짝같이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때 진실된 사람을 만나야지. 거짓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 전혀. 거짓말은 작은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은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도 거짓은 거짓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 생활에서든 생활 가운데서든 어디서든지 정말 진실된 사람만 만나기를 바랍니다. 인격을 갖추신 분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거짓말도 습관입니다. 그분의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안 고쳐집니다. 멀리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피해를 줍니다. 대부분 사기를 당하거나 속은 사람들을 보면 속이는 사람이 너무나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감쪽같이 속았어요.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과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 판단대로 결정해서 실수가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행진을 합니다. 여리고성 큰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를 취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3일길 가서 아이성이 나오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하죠.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니까 우리가 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3,000명을 보내고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드온 거미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는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본 족속들 보니까 별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이에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형통할 때, 잘 될 때, 걱정 없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잘 나갔어요. 형통했어요.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만하면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하면 기도가 약해져요. 전에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나의 최소한의 기도의 시간을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난 목회 안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덜컥덜컥 결정해버리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자체가 교만하고 방심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고 문제거리를 가져다 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기도가 습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불러서 왔습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작어라. 시분을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갔을 때 세 번째 제사장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가서 누워있다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라.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마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말할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 내가 듣겠습니다 말할 때 성경 구절이 떠오를 것이고, 내가 듣겠나이다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떠오른 그 생각을 하나님, 이 생각 주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확인하고 또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평화조약을 맺고 기브온 거민들과 족속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이 먼 지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3일길 그 지역의 주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6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가까운 데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신들은 압니다.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속이기로 작정을 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자가 다가오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거짓된 자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부탁하고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거짓된 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거짓으로 말하면 거짓 속이기로 작정을 하면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정의 사업장에 거짓된 자가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다가왔다면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기로 작정을 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도 먼저 서두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 평화를 맹세한 거예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라 했습니다. 7 족속을 멸하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40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다 쫓아내야 된다고.
너무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한 거죠. 400년 동안 그들이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었는데 누가 덤비 들어와도 나가라고 하고 다 죽인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왜 멸하라 했는가?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의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아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그 가나안 땅을 주었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400년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기브온 거민이 작정을 하고,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와서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와 평화를 맺읍시다. 그래서 평화를 맺고 보니 가까이 있는 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온 회중들이 족장을 원망했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 어떤 경우에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가정이 분열돼서는 안 되죠. 아멘. 가정은 하나가 돼요. 교회도 분열돼서는 안 되죠. 아멘.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분열로 인하여 갈등하고 다툼이 생기면 안 돼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어떤 경우에도 다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갈등과 다툼은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는 분열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툼이 있다. 분명히 다툼의 원인은 있겠지만 그 원인 깊숙한 곳에는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마귀는 분열되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래 참음, 참 이거 힘듭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 온유한다는 거, 용납한다는 거 힘들어. 내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내 기준에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내 기준에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러냐고 내 입장이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다툼이, 갈등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용납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겠죠. 아멘.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졌어.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와 같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같이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면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을 백성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종이 되어 나무를 베며 물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들뿐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속여서 목숨을 건졌지만 자손 대대로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손 대대로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종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패하는 이유는 남의 말만 듣고 잘 된다는 말만 듣고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더 신중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보증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증 쓰지 말라 말을 5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야. 네가 어찌 그리하겠니? 보증 쓰지 마세요. 아멘. 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당분간은 미안합니다. 보증 서줄 입장 곤란한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갚을 것이 없으면 내 침상 빼앗긴 여러분의 침상을 빼앗긴다고 성경 경고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혹시라도 보증 제가 서달란 말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누구라도 보증 서달란 말을 하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증 섰다면 그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진상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벗어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평생 믿음으로 달려가고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시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음성 듣지 마세요. 아멘. 사람의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며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는 우리 시장님과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 주세요. 찬송가 524장을 다 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